매일 아침 눈을 뜨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고통을 견뎌야 하나? 언제까지 이런 날들이 계속될까 하면서요.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고 노력한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세상이 나를 시험하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묻게 되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괴로움이란 너를 벌하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빛을 깨우려는 것이라고요. 같은 어려움 앞에서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데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석가모니께서 한 수행자에게 들려주신 가르침을 통해 괴로움을 마주하는 전혀 다른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한 수행자가 석가모니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가득했죠. 세존이시여, 저는 올바르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힘든 일만 반복되는 겁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가족마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그를 잔잔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형벌이 아니니라. 그것은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북소리일 뿐이니라. 수행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죠. 저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원할 뿐인데 세상은 왜 끊임없이 저를 흔드는 겁니까? 석가모니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햇빛에 일렁이는 풀잎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풀을 보거라. 빗물이 내리치고 강한 햇볕이 내리쬐지만 풀은 불평하지 않느니라. 모든 것이 그를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되기 때문이니라. 내 삶도 다르지 않으니라. 수행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어려움이 저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란 말씀이십니까? 석가모니께서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죠. 그렇다. 어려움은 내 정신을 강하게 만드는 담금질의 과정이니라. 아픔이 없었다면 너는 진심 어린 연민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상처가 없었다면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니라. 수행자는 목이 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저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아픔이 저를 일깨우기 위한 세존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요. 석가모니께서는 차분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려움을 저주하지 말라. 그것은 하늘이 너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경지로 인도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낸다면 내 정신은 더욱 깊어지고 그 깊이에서 행운이 싹트게 되느니라. 수행자는 눈을 감고 석가모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천천히 말했죠. 이제 저는 괴로움 한가운데서도 고마워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정신을 견고하게 하는 세존의 가르침이라면 이 또한 축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그 마음가짐이 곧 진정한 수행이니라. 괴로움 가운데서도 고마워할 수 있다면 너는 이미 깨달음의 입구에 다다른 것이니라. 그날 이후 수행자는 석가모니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혀 계속 떠올랐거든요. 괴로움은 형벌이 아니라 깨우침이라는 그 가르침이요. 그러나 수행자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머리로는 받아들였지만 가슴의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았죠. 며칠 후 수행자는 다시 석가모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려 했습니다만 아픔이 가시지 않습니다. 지우려 해도 내려놓으려 해도 계속 떠오릅니다. 괴로움이 왜 이토록 제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걸까요? 석가모니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물 위에 떨어진 꽃잎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붙잡고 있기 때문이니라. 괴로움은 벌어진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움켜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니라. 수행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음이 붙잡고 있다는 건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석가모니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건은 이미 흘러갔느니라. 다만 내 마음만이 그곳에 계속 서 있을 뿐이니라. 이미 흘러간 일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괴로움은 사라지지 못하고 너를 쫓아다니게 되느니라. 석가모니는 옆에 있던 작은 돌을 집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얹어 천천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이 돌을 계속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지 않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오래 쥘수록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돌을 내려놓으면 아픔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마음도 같으니라. 붙잡고 있으면 무겁고 매달리면 괴롭지만 내려놓는 순간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느니라. 괴로움은 마음속 돌과 같으니 내가 내려놓지 않는 한 영혼이 그 짐을 짊어지게 되느니라. 수행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꽉 쥐고 있는 기억과 분노를 떠올렸죠. 세존이시여, 저는 이 돌을 내려놓고 싶습니다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 그 돌을 보고 그 무게를 느끼되 그것이 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 손은 저절로 펴지게 되느니라. 수행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죠.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에는 처음으로 약간의 평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괴로움은 타인이 만든 게 아니라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만든 환영이니라.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지켜볼 수 있다면 이미 너는 고통의 반을 넘어선 것이니라. 그날 밤 수행자는 석가모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못 위로 달이 떠오르고 산속 짐승들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수행자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내려놓으려 할수록 더 집착하게 되고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토록 힘든 일입니까? 석가모니께서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니라. 있는 그대로 지켜보되 그 안에 갇히지 않는 것이니라. 그리고 석가모니는 수행자와 함께 천천히 못가를 거닐었습니다. 달빛 아래 잔잔한 물살이 흔들렸죠. 이 물을 보거라. 예, 세존이시여. 내가 손으로 물을 움켜잡으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렇다. 물을 잡으려 하면 빠져나가고 그냥 바라보면 고요히 있느니라. 마음도 같으니라. 잡으려는 순간 사라지고 내려놓을 때 평온해지느니라. 수행자는 조용히 그 말을 반추했습니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내려놓을 때 평온해진다는 그 말을요. 석가모니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못 위에 비친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너는 지금 달이 물에 비친 모습을 보고 있느냐? 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을 흔들면 달도 흔들리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달이 움직인 것이냐 아니면 물이 움직인 것이냐? 수행자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이 움직인 것이죠.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데요. 석가모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달은 본래 흔들림이 없느니라. 내 마음도 같으니라. 세상의 괴로움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린 것이니라. 마음을 고요히 지키면 세상은 다시 맑게 비추게 되느니라.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못을 바라보다가 문득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마음을 고요히 지키면 그 괴로움조차 저를 다치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석가모니께서는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바람은 가지를 흔들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절대 쓰러지지 않느니라.
마음의 뿌리가 고요하면 어떤 괴로움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느니라. 수행자는 그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을 제거하려 애쓸 게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제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군요. 석가모니께서는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어려움은 피할 수 없으나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재앙이 되기도 하느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 고요함이 너를 지키고 그 고요함이 곧 축복이 되느니라. 수행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처음으로 달을 고요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달은 아무 말 없이 그를 감싸주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 수행자는 새벽 물안개 속에서 석가모니께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보다 훨씬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눈 깊은 곳엔 여전히 희미한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마음을 어느 정도 고요히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만 아직도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가끔 그때의 상처가 떠올라 가슴이 무겁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석가모니께서는 고개를 들어 붉게 타오르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씀하셨죠. 괴로움이 가시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 그 속에서 얻어야 할 깨달음을 다 얻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수행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물었습니다. 얻어야 할 깨달음이라니요, 세존이시여. 괴로움이 주는 것이 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석가모니께서는 시든 나뭇잎 한 장을 손에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잎을 보거라. 시들어 떨어졌으니 이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예, 이미 죽은 잎이니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 잎은 떨어져 대지가 되고 대지는 다시 새로운 잎을 키워내느니라. 괴로움 또한 같으니라. 내가 그 속에서 고마움을 발견하면 그 괴로움은 다시 축복으로 피어나게 되느니라.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움 한가운데서 어떻게 고마워할 수 있습니까? 상처받은 마음으로 어떻게 감사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석가모니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움이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느끼는 게 아니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이 또한 나를 일깨우는 인연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이니라. 석가모니는 주변에 거친 흙길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길은 울퉁불퉁하고 발을 디딜 때마다 날카롭게 느껴졌죠. 이 길을 걸어보거라. 수행자는 맨발로 흙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아팠고 발바닥이 쓰라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돌이 너무 날카로워 아픕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 거친 길을 걸어야 발이 강해지고 강해져야 먼 여정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어려움이란 내 정신을 갈고 닦는 거친 길이니라. 그 길을 고마워하며 걸을 때 너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느니라. 수행자는 그제야 흙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겪은 모든 아픔이 저를 강하게 만든 인연이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괴로움을 저주하지 말라. 내가 겪은 모든 일은 내 정신을 빛으로 이끌기 위한 부처의 손길이니라. 고마워할 줄 아는 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을 만들고 저주하는 자는 축복을 잃고 다시 재앙을 만드느니라. 수행자는 눈을 감고 석가모니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랜 원한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거든요. 석가모니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그대여, 고마움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수행이니라. 고마워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에는 욕심이 사라지고 분노가 가라앉으며 증오가 연민으로 바뀌느니라. 괴로움 속에서 고마워하는 자, 그가 곧 고통을 넘어선 자이니라. 수행자는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아픔을 씻어내는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후 수행자는 어느새 안색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전처럼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잔잔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날 석가모니께서 수행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요즘 어떠하냐? 수행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전히 삶에는 난관이 많습니다만 고마워하려고 애쓰다 보니 마음이 전보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괴로움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괴로움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내 마음에는 축복이 머물고 있느니라. 수행자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축복이요? 저는 그저 고마운 마음을 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요. 석가모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마움이 머무는 곳에서 저절로 자라나느니라. 내가 누군가를 원망할 때 마음은 상처받고 재앙이 쌓이지만 내가 고마워할 때 마음은 열리고 축복이 들어오느니라. 그 말에 수행자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고마움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가모니께서는 못가의 물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움은 욕심을 멈추게 하느니라. 욕심이 사라지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평온한 마음에는 연민이 피어나느니라. 연민이 머무는 곳에 축복이 자라나는 것이니라. 그때 다른 수행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고마워하려 해도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상처가 남아 쉽게 감사를 느낄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온화하게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고마움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하는 것이 아니니라. 고마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가짐이니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 삶 속에서 아직 숨 쉬고 있음에, 아직 배우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너는 이미 축복을 만들고 있는 것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며 연잎 위에 이슬이 흔들렸죠. 석가모니께서는 그 이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움의 마음은 저 이슬과 같으니라. 작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늘이 비치느니라. 작은 감사 하나가 내 마음 전체를 맑게 하느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고마움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마음의 수행이군요. 석가모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고마움의 마음은 곧 축복의 문이요. 원망의 마음은 재앙의 문이니라. 고마움으로 마음을 채우면 세상의 모든 일이 내게 가르침이 되느니라. 수행자는 합장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변하자 세상도 함께 달라져 있었거든요. 어느 날 수행자는 석가모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보다 훨씬 평온한 빛이 돌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죠.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고마워하려고 노력할수록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만 아직도 힘든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왜 제 삶엔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고마워하는 마음을 내면 괴로움도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수행의 목표가 아니니라. 괴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형태가 바뀌는 것이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형태가 바뀐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석가모니께서는 곁에 놓인 작은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불에 넣으면 어찌 되느냐? 타서 없어집니다. 그렇다.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꽃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하느니라. 불은 나뭇가지를 태우지만
동시에 빛과 온기를 남기지 않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괴로움도 같으니라. 그것은 내 재앙을 태워 없애고 그 불꽃 속에서 축복의 씨앗을 피워내느니라. 괴로움은 너를 파괴하려 온 것이 아니라 너를 정화하려 온 불꽃이니라. 수행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지금 제가 겪는 아픔도 사실은 제 재앙을 녹이는 과정입니까? 석가모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과거에 알게 모르게 지은 말의 재앙, 생각의 재앙, 행동의 재앙이 이 생에서 시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니라. 하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고마워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재앙은 불에 타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축복이 머물게 되느니라. 수행자는 두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조금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은 제 적이 아니라 제 재앙을 태워주는 불꽃이군요. 석가모니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그래서 수행자는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폭풍우가 불 때 대지를 적시듯 시련 또한 내 정신을 견고하게 하는 인연이니라. 괴로움을 견디되 원망하지 말고 아픔을 겪되 미워하지 말라. 그 마음가짐이 곧 재앙을 녹이고 축복을 만드는 수행이니라. 그때 한 노승이 곁을 지나며 들고 있던 등불이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불은 흔들려도 꺼지지 않듯 마음이 흔들려도 꺼지지 말아야 하느니라. 괴로움이 너를 덮칠지라도 그 속에서 연민을 잃지 않으면 그 불은 축복이 되어 내 길을 밝히게 되느니라. 수행자는 그제야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재앙을 씻어내는 연민의 물방울이었죠. 새벽 물안개가 걷히고 사원함 못에는 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자는 목가에 앉아 석가모니께 다가와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괴로움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제게 상처를 주고 악한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조차 연민을 내야 한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길입니까? 석가모니께서는 조용히 수행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도 연민을 착한 마음이라 여기는구나. 연민은 착함이 아니라 깨달음의 빛이니라. 연민은 상대를 위해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괴로움에서 구하는 길이니라. 수행자는 한참 동안 그 말을 되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연민은 저를 구하는 수행입니까? 그렇다. 내가 미워하는 순간 내 마음은 다시 재앙의 불꽃 속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연민을 내면 그 불꽃은 더 이상 너를 태우지 못하고 빛으로 바뀌어 세상을 비추게 되느니라. 석가모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못에 핀 한 송이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거라.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며 진흙을 미워하지 않느니라. 진흙이 없었다면 꽃도 피어나지 못했을 것이니라. 괴로움 또한 같으니라. 너를 괴롭히는 인연, 내 삶을 어렵게 한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연민을 배우게 한 스승이니라. 수행자는 그제야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흙을 미워하지 않는 연꽃처럼 저도 괴로움을 미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연민을 피워내겠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연민을 내면 그 마음은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느니라. 연민은 모든 축복의 뿌리요. 축복은 연민의 열매니라. 연민이 없는 축복은 잠시 머물 뿐이지만 연민에서 피어난 축복은 세세생 너를 따르느니라. 그때 사원 앞을 지나가던 할머니가 석가모니께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며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쓸 뿐입니다. 이런 삶에도 축복이 따를까요?
석가모니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축복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사라진 내 마음에서 오느니라. 내가 원망 대신 연민을 내는 그 순간 내 삶에는 이미 축복이 깃들었느니라. 수행자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축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는 그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것을요. 석가모니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연민은 세상의 가장 깊은 지혜요. 괴로움을 가장 밝게 비추는 등불이니라. 내가 연민을 잃지 않을 때 괴로움은 더 이상 너를 해치지 못하고 축복으로 변하느니라. 그날 이후 수행자는 힘든 일을 만나도 먼저 연민의 마음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마음 하나가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큰 방패가 되어 주었죠. 그날은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사원 앞 나무 아래 수행자는 석가모니 곁에 앉아 조용히 묻듯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민을 베풀어도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선한 마음이 늘 보답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연민이 축복으로 돌아올까요? 석가모니께서는 수행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바람이 분다고 바다의 물결이 곧바로 잠잠해지는가? 아니요. 시간이 지나야 고요해집니다. 그렇다. 연민 또한 같으니라. 연민을 내면 세상이 곧장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 맑아지고 그 마음이 언젠가 세상을 변화시키느니라. 석가모니는 잠시 못의 물결을 바라보다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던진 연민의 한마디는 보이지 않지만 파문처럼 퍼져서 언젠가 내게 축복으로 되돌아오느니라. 축복은 즉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려 연민의 향기로 피어나는 법이니라. 그때 한 농부가 사원 앞을 지나가다 석가모니께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웃에게 늘 나누고 베풀었지만 정작 제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연민을 베풀면 축복이 온다 하셨는데 왜 제겐 그 축복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석가모니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씨앗을 뿌리고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왜 싹이 나지 않느냐 묻는 농부와 같으니라. 연민은 씨앗이요. 축복은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는 시간이니라. 내 베풀미 헛되지 않았느니라. 다만 지금은 내 축복이 땅속에서 자라나고 있을 뿐이니라. 농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연민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 축복을 바라지 말고 연민을 행하라. 축복을 구하지 않아도 연민은 그 자체로 축복이 되느니라. 연민을 내는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축복의 그릇이니라. 수행자는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석가모니께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만 여전히 세상엔 악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연민으로 산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석가모니께서는 부드럽게 눈을 감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연민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니라. 내가 연민으로 머무르면 비록 세상은 거칠지라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느니라. 연민은 약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힘이니라. 그때 사원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종은 고요하게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세상에 전해지는 석가모니의 말씀 같았죠. 석가모니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연민을 내면 세상은 반드시 응답하느니라. 그 응답이 곧 축복이 되어 너를 감싸고 그 축복은 또 다른 생애까지 이어지느니라. 그러니 베풀되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되 조건을 두지 말라. 내 연민은 결국 내 자신을 구원하느니라.
수행자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믿겠습니다. 연민은 세상으로 향한 길이 아니라 제 마음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수행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먼저 마음속으로 그대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그 마음에는 이미 축복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을 붉게 물들릴 무렵 수행자는 석가모니 곁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 동안 사원을 다녀간 한 노인을 떠올리고 있었죠. 그 노인은 가난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고 그 모습이 수행자에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입을 연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연민을 행하며 축복이 머문다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만 오늘 한 노인을 보았는데 가진 것도 없고 몸도 병들었건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까? 석가모니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못을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축복을 눈으로 보려 하는구나. 축복은 재물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으며 남의 인정보다도 깊은 곳에 있느니라. 축복은 내 마음이 고요히 머무는 순간 이미 그 안에 있느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면 축복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까? 옳다. 축복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투지 않을 때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니라. 욕심이 사라질 때 축복은 저절로 자라나고 고마워할 줄 알 때 축복은 내 곁을 떠나지 않느니라. 석가모니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돌을 가만히 못 위에 던지셨습니다. 그 물결이 잔잔히 퍼져나갔죠. 이 물결을 보거라. 바람이 불면 요동치고 고요하면 맑아지지 않느냐? 내 마음도 같으니라. 삶에 풍파가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은 너를 해치지 못하느니라. 그 평온함이 바로 축복이요. 그 고요함이 바로 해탈이니라. 수행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축복을 구했습니다만 그 축복이 제 바깥 어딘가에 있다고 믿었지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축복은 제 안에 있었음을요. 석가모니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수행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축복을 구하지 않을 때 축복이 너를 찾느니라. 내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축복은 내 곁에 머무느니라. 진정한 축복은 마음이 다투지 않고 세상과 싸우지 않는 것. 내 평온함이 곧 부처의 미소이니라. 그 순간 바람이 불어 못 위에 물결이 흔들렸습니다. 수행자는 그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고요함을 느꼈죠. 그리고 석가모니께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축복을 쫓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 순간을 고마워하며 살겠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평온할 때 세상의 모든 축복이 내 안에 머무느니라. 세속의 축복은 바람과 같아 머물지 않지만 마음의 축복은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 평온함 속에 부처가 있고 그 고요함 속에 길이 있느니라. 그날 밤 수행자는 더 이상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읊조였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니 이미 축복이 머무나이다. 달이 고요히 산사에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대나무 숲을 흔들고 그 소리마저 한 줄의 염송처럼 들렸죠. 수행자는 석가모니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긴 수행의 시간이 지나고 마음은 한결 평온해졌지만 그의 눈가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의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축복이 마음에 머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만 아직도 때로 불안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바라는 마음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께서는 조용히 수행자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기도를 빌기 위한 것이라 여기는구나. 그러나 참된 기도는 돌아보는 것이니라.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삶에 고마워하며 재앙을 녹이는 수행이니라. 수행자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고마워하며 기도한다. 저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들 땐 감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고마움은 마음이 평안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이 또한 인연이로다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감사의 뿌리이니라. 내가 그 마음을 낼 때 내 재앙은 더 이상 너를 묶지 못하고 변화하기 시작하느니라. 석가모니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수행자에게 들려주셨죠. 이 기도를 기억하라. 이 괴로움도 나를 깨우기 위한 부처의 방편이니 고맙습니다. 이 인연도 나를 견고히 세우기 위한 길이니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은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서 있느니라. 수행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는 수행이라는 것을요. 석가모니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그렇다. 간절한 마음은 재앙을 녹이고 고마워하는 마음은 축복을 머물게 하느니라. 내가 감사로 기도할 때 세상은 내 마음을 따라 변하느니라. 그러니 바람이 아니라 감사를 올려라. 내가 이미 축복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니라. 달빛이 사원의 돌계단 위를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마음 깊이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 인연도, 이 삶도, 이 깨달음도 모두 제게 온 축복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원 종소리가 천천히 울렸습니다. 밤하늘을 울리는 그 소리 속에 세상의 번뇌가 잠시 머문 듯 했죠. 수행자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고 그의 기도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삶의 괴로움과 시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재앙을 변화시키고 고마워하는 마음은 축복을 머물게 한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기도법이 아닙니다. 삶의 근본을 바꾸는 마음의 수행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일깨우는 부처의 지혜입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불러 도움을 청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고 재앙을 녹이는 수행입니다. 내가 간절히 마음을 모으고 그 안에 감사의 향을 피운다면 세상은 그 마음을 따라 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온한 연민과 깊은 감사의 향이 머물길 바랍니다. 기도는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의 떨림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평화를 전하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